오늘로 이제 에스겔 성경 읽기가 끝이 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 말씀인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새 왕국의 영광스러운 내용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40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은 새로운 성전의 양식과 새 성전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40장부터 43장까지 그렇게 새 성전의 양식과 새 성전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40장에는요 어떤 내용이냐,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관한 첫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이 40장에는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하면 함락된 지 언제라고요?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된 지 14년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2절에 보니까 높은 산 위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내려놓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1절의 내용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특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어느 왕 몇 년에 어떻게 된지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에 이 내용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월,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 할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듣다 보면 이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부 경남 쪽에서는요, 아리께,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 그저께라는 그런 의미인데, 또 비슷하게 쓰는 말씨가 요압시, 요압새 그런 이야기 하면요,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아리께, 그저께 이 뜻은요 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의 것도 아리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이러면 전부 다 통하듯이요,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아리께는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때를 뜻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처럼 언제인지 추측을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 단어로 통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특히 선지서의 특징은 정확히 그 날짜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왕이 집권하던 시대이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 성전의 환상, 즉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고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어떤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가, 천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에스겔을 데리고 간 그곳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고요?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40장의 특징이 시대적인 상황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전달해 주는 주체도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냐 천사냐? 천사겠죠, 그죠? 천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전달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달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메시지를 주는 분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4절 앞부분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인자야 하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말은요,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할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 전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자,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집사님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잘 봐야 잘 들리는 겁니다. 제가 보자는 이유를 잘 봐야 잘 들리는 거예요. 절대 눈 감고 감상하듯이 듣는 분들은요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잘 들을 것 같아도 날 때부터 눈이 이게 볼 수 없는 분들은 귀로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눈을 감고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잘 들리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자기만 듣고 자기만 깨달으면 끝이 난다면 굳이 전할 필요가 없죠. 굳이 깨달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 끝에 무엇 때문에 이리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전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은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 이야기는 비단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자신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은 타인과 공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접한 자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전하는 일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 볼까요?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여기 집은요, 새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방에 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러분, 여기에 한 장대라고 하는 것은 6척을 이야기합니다. 6척, 다른 말로 하면 6규빗인데 이 우리가 쉽게 통용하는 몇 미터인지를 계산하면요 3.18미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새 성전의 벽의 두께가 3.18미터, 높이도 3.18미터. 어디 만리장성 어떤 두께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전담의 높이와 넓이가 이렇게 3미터가 넘는 어떤 대단한 그런 사이즈의 담과 그 담이 이렇게 그 기록 그 담의 사이즈에 기록이 된 것은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경우에도 침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성전의 사이즈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은 4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장 끝까지 다 나오고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새 성전에 대해서 내용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한 성읍과도 같은 성전은 바깥들과 안과 밖으로 문이 있고 희생을 바치는 곳과 제사장을 위한 방도 두 개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에스겔에게 너 환상이나 한번 체험해봐라 그런 뜻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보고 너가 들은 것을 전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에스겔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에 꼭두 새벽에 성경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함이죠.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오늘도 제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오늘 새벽에는 2시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보고 막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적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글의 방향이 계획된 것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꼭두 새벽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 질문만 충실히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신 이 한 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넘어서 오늘 교회와 오늘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오늘도 가슴에 안은 채 이 하루를 살아가도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보여주셨듯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 오늘 이 하루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이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날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후 이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너는 네가 본 것을 전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이 40장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감동으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모든 것,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은 에스겔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도 오늘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는 것도 모세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거룩의 애로의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 주셨던 간에 그 말씀은 곧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도 아브라함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많이 불렀지만은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예수 빼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붙들려, 내가 복음에 붙들려 믿음 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그날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오늘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은혜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고통이 있고 사연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